제가 책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책을 한 권 이제 집필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다 이렇게 한 권씩 구입해 주시고 또 열심히 읽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무나 이제 감사를 드리고 근데 이 책을 쓸 때 제 마음에 이제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책을 다 읽고 나서 이제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느냐라고 하는 게 제 마음속에 있는 목표였어요. 세상에 기도해 가는 책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 이제 많은데 그 중에서 기도에 대한 지식과 기도에 대한 어떤 이제 머리로 이해하는 거는 이제 많이 깊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읽고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 의식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훈 작가라고 있어요. 김훈 작가 아시죠? 김훈 작가가 소설을 그렇게 이제 아주 명필로 그분도 이제 사실 노벨 문학상 후보에 올라갔었는데 결국은 이제 한강 작가가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지만은 이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김훈 작가의 소설론을 보면은 칼의 노래라고 하는 그런 베스트셀러 소설을 이제 쓰고 나서 그분이 이제 이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 소설을 다 쓰고 나서도요 첫 문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그리고 이분이 첫 문장을 뭐 이분이 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3일 동안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냥 담배를 몇 갑이나 피워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첫 문장을 바꿨는데 첫 문장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버려진 섬마다 꽃은 피었다 해서 버려진 섬마다 꽃이 피었다로 바꿨어요. 뭘 바꿨어요? 꽃은 피었다 해서 꽃이 피었다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들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면 이제 다 나오니까 이제 그러지만은 그 소설에 있어서 첫 문장이야말로 독자들을 소설 속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소설을 읽게 만드는 힘이 첫 문장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이렇게 집필을 하면서 기도에 관한 책을 쓰면서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첫 문장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첫 문장.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의 첫 문장을 뭐라고 쓸 것인가. 앞으로 제가 기도에 관한 책을 쓰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저한테 그래서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라고 물어보지 않겠느냐. 그게 뭐 혼자서 생각했어요. 뭐 여러분 그냥 혹시 누가 물어볼지도 모르니까 대답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다가 결론적으로 제가 쓴 것이 뭐냐면 기도는 신비다라고 하는 게 첫 문장이었어요. 기도는 신비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지만 기도가 신비인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과 소통하기로 작정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과 소통을 하시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피조물에 만들어진 존재에 불과하잖아요. 사실 우리는 피조물인 불과한데 우리가 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소통의 수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와 우리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무시간 속에서 영원한 삶을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신비로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다라고 이렇게 제가 첫 문장을 그렇게 이제 썼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에 관해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기도 생활에 있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이렇게 막히는 기도하다가도 막히게 하는 저도 이제 뭐 기도 열심히 하고 5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산기도도 청년 시절에는 엄청나게 다니고 이제 그런 생활들을 이제 충분히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 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기도가 하다가 보면은 막힐 때가 있어요. 기도줄이 막힌다 그럴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그게 스스로의 제한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저는 목사의 입장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기도자의 입장에서 기도를 할 때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제 안에 있는데 이거 우리 모두의 공통점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은 중언부언이라는 말이었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주저리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에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이제 본론적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제 책을 여러분들이 이제 4장을 이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예요. 성경에 있는데 우리가 안 읽어요 그 부분을. 중언부언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신들과 인간 사이의 그런 관계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인격적 관계가 아니에요. 신에게 정성을 바치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성을 다해서 몸을 씻고 향을 피우고 정성을 다해서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로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이만큼 돈을 드렸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을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응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로마 시대 때 신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신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신전에 가서 로마 사람들이 옛날에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신전에 가서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게 이제 라틴어이긴 하지만 도 우투 데스라고 이렇게 하는 말이 다 곳곳에 있어요. 도 우투 데스라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었으니 당신도 주기를이라는 말이에요. 제 책에는 안 나오는 말인데 내가 주었으니 당신도 내게 주기를 도 우투 데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 로마의 시민들이 신전에 가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만 그 신들이 우리 개개인의 삶에 구체적으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개입하고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는 생각을 가지고서 신전에 나아가는 로마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단지 내가 뭔가를 주고 신들로부터 그에 합당한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게 도우투데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시대 때 그 개념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주저리 한다는 것은 신을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하거나 어느 정도 마음을 바치는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신이 내 아픔에 함께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내 기쁨에 함께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뭐라 그러냐면 비인격화된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내 삶에 깊숙이 간섭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와 함께 마음을 나누시고 내 개인의 삶과 함께 마음을 나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지요. 그 하나님인 그런 고백이 없으면 우리 기도도 다 이방인의 중언부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 개인의 하나님이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함께하는 것, 그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 누구한테 할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100번, 1000번, 10,000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중언부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우리로서는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비인격적으로 내가 이만큼이나 드렸는데 당신은 안 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내 삶과 함께 하시는, 내 삶 속에 깊숙이 가는, 나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내 아픔에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주께서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중원본에 대한 우리 해결이다. 여러분 뭐 한 5번 이상 기도하면 하나님 못 믿는 거 아니야? 뭘 계속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거 아니에요. 그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서 1000번을 기도하고 10,000번을 기도해도 그것은 중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중원본으로부터 해방돼야지 우리 기도 생활이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본문의 다음에 보면 그러게 보면은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옛날에는 한국 교회 기도 엄청나게 모였었잖아요, 교회요. 그러면 대부분 집에 바깥 양반은 교회를 잘 안 다녀. 그런데 내무부 장관은 그냥 기도하러 간다고 막 어떻게 나 기도하러 갈 거라고 교회 막 가고 그러면 이제 미안할 때마다 한두 번씩 교회 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들은 게 있어. 골방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서 그 남편이 교회도 잘 안 다니면서 그러면서 뭐 꼭 나가서 그렇게 모여갖고 시끄럽게 떠들어야 되냐고, 성경에도 보니까 골방에서 기도라고 써있더만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실제로 많이 있었고 그런 일들이. 그럼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여기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로 골방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외식하면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기본 자세가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는요 내거리나 아니면 회당 앞에서 이렇게 큰 길에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걸 남들이 모르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남들이 모른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남들이 보나 안 보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게 기도하느니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그거를 갖다가 맞는 키처럼 막 가지고 다니면서 써먹는 그러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기도에, 제가 이제 그 LA에 처음 이제 토렌스에서 목회하다가 LA 처음 왔을 때 초창기에 굉장히 좀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안 다니는 분이 있는데 제가 별로 인정을 안 해드렸나 봐. 이번에 좀 돈도 많고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요 신방을 가면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 골방이 있다는 거야. 기도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가면요 방이 딱 기도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딱 이제 그 성경책 정중앙으로 딱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딱 펼쳐져서 여기 뭐 앞에 딱 있고 방석 하나 있고, 그리고 뭐 여기가 뭐 요 자리에 앉기만 하면 기도가 절로 된다나 어쨌다나 뭐 막 맨날 그래. 그때 우리 교인이니까 욕도 못 하고. 문제는 뭐냐면은요 저한테만 자랑하겠어요? 온갖 목사들 불러다가 온갖 성도들 불러다가 우리 집에 기도 골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골방.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제가 그 뭐 특별히 살갑게는 못 해드렸지만은 배척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제 책에 이번에 소심하게 복수를 하나 했어요. 소심하게 복수를 했어요.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내거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골방이 아니라 그게 내거리야. 그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골방에 기도하는 좋은 장소를 예수님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느니 차라리 은밀하게 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외식하는 마음이 아니면, 그런 마음이 아니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세 번째에 관한 이야기인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기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 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 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두 번째로 찬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가 막 들어가서 막 그냥 이거 필요한 거 속마음 얘기하면 안 되고, 회개해야지.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에 회개를 쫙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진짜 어려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그냥 또 막 뛰어나오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잖아요. 도구하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순서는요, 흠잡을 것이 없고 완벽하게 좋은 모범 답안이에요. 이건 절대로, 이거는 좋은 답안인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기도의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또 기도줄을 막히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순서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도 중에서 기억에 남는 분이 이제 구봉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기억에 남아요. 구봉서 장로님, 옛날에 이제 그분이 저희 교회, 제 모교회에 와서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간증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이분이 자기가 어떻게 처음 예수를 믿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을 했어요. 그 당시에 뭐 그냥 연예인이니까, 그러니까는 뭐 삶은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하용조 전도사님한테 전도를 받아갖고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하용조 전도사님이 평창동에서 연예인교회 시작한 거 아시죠? 처음에 온누리교회 있기 전에 그 연예인교회를 할 때 그 이제 연예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이제 하는데, 그 부인이 먼저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하용조 전도사님의 인도하는 성경 공부를 하게 해서 나 거기 갈 거야. 그러니까는 그 구봉서 장로님이, 그 당시에 이제 구봉서 코미디언이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뭐 그냥 가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니더니, 어느 날 구봉서 장로님에게 선포를 하더래요. 다음 주부터 우리 집에서 성경 공부해라고 선포를 하더래요. 기분이 싹 나빠진 거야. 자기가 집주인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말리지는 못하고 성경 공부 시간만 되면은 이분이 이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안에서 성경 공부하라고. 그래서 몇 주 막 나가다 보니까는요, 부하가 치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내 집인데 아니, 내가 왜 이렇게 쫓겨난 듯이 나가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어느 날 안방 차지를 선언한 거예요. 난 안 나갈 거야. 그러고서 안방에 딱 있으니까 거실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것도요, 몇 주 이렇게 안방에서 가만히 지나다 보니까 저것들이 도대체 거실에서 뭐 하는지 하하 껄껄하고 막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게 막 웃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분이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밖에서 뭐 하는데 저렇게 하하 껄껄하고서 맨날 저러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이게 문이 있잖아요, 그죠? 안방 문에다가 귀를 대고서 도대체 뭐 하길래 저렇게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엿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엿듣기 막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결정적으로 문이 안 잠겼는데, 문이 안 닫혔는데 닫힌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가 잘못 딱 해갖고 문이 확 열려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다가 쳐다보니까 지금 봄이 어떻게 됐냐면은 갑자기 문이 열려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하영조 전도사님이, 형제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같이 공부합시다 그래갖고 그냥 성경 공부로 끌려오게 된 게 자기가 예수 믿게 된 이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전도사님이 아무런 사전에 예고도 없이, 그러면 오늘 구봉서 형제님의 기도로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딱 그런 거야. 아무 사전적인 것도 없이.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하얘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기도할 때 하얘지면서 예수님은 했는데, 하나님은 했는데, 뭐라고 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고, 뭔가 마칠 때 하는 기도가 있는, 마칠 때 하는 말인데 잊어버린 거야. 그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린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뭐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분이 한참을 끙끙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키득대는 것 같고 너무 시간이 가고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그래갖고 그러면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분의 첫 번째 기도의 경험이에요. 장로님이 돼서 이분이 교회 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신앙생활, 지금은 장로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됐지만 자기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기도에 대해서 순수하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그 기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간구하고 도구하고 이런 순서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본인은 그때만은 기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전환을 하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도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AD 3세기에 오리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써 그 사람의 책 속에 기도론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금 설명한 그런 기도 순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AD 3세기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지 아직까지요. 그런데 200 몇십 년 되니까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그게 우리 한국 교회에 마침 교과서처럼 그렇게 된 것은 17세기에 유럽에 있는 경건주의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경건주의자들이 기도의 모범으로 삼은 거를 우리가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그런 게 다 기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해 왔는데, 자, 오늘 이제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우리 시편 2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은요 전부 다 기도예요. 100% 기도입니다. 시편은요. 자, 기도인데, 자, 시편 뭐 몇 편 1절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죠? 1절이 당연히 기도의 시작이죠. 이제 기도의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지금요. 내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에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라고요? 다윗의 기도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에요. 그러니까는요. 그러니까 저 기도문이라니까는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대표 기도자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언제까지 버려두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다시는 아마 공적으로 기도할 기회를 못 얻을 거예요. 아마요. 그런데 사실은 기도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예요. 시편 13편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편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문에 보면 아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입니까? How long?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저 기도가 누가 하는 기도냐면은 다윗이 하는 기도예요. 저게 다윗이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잊어버리고 나에게 아무 말씀도 하시고 언제까지 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나우라고 하는 how long이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나오잖아요. 4번이나 1절과 2절에 그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기도해도 되느냐? 네, 이렇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런 이야기들이 시편에 보면은요, 어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어떤 기도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로부터 시작하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시, 애통시, 저주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주 그냥 절정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편 109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9편 1절부터 이게 기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악한 일과 거짓된 입을 너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나를 미워하고 나를 까닭 없이 이유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내가 얼마큼 사랑해주고 많은 것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줬는데 결국은 나를 대적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것뿐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악함으로 내 선함을 그들이 갚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결국은 미워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자기는 기도할 것뿐이 없는데 기도가 뭐예요? 6절이에요.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항상 그의 옆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저주식으로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7절 8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그가 심판담할 때 죄인이 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잖니 지옥 가게 해달라고 해요. 근데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너무 오래 살지 못하게 오래 살지 말라고 연수를 짧게 하시고 빨리 죽게 하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기도뿐이 없습니다. 아까 4절에서 그랬잖아요. 그죠? 그 기도가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가 뭔가 타이틀을 차지하면 딴 사람들이 확 뺏어버리게 하고 당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봅시다. 9절부터 보시면은 이게 연자제로 넘어가요. 그 원수 같은 놈, 그 놈의 자식들까지, 아내까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자녀, 그의 애들은 뭐가 되게 하라고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그러면은 그 왼수 땡어리가 빨리 죽게 만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고아가 됐을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다니는데 빌어먹게 해달라고. 고리대금 하는 자가 사채업자들이 딱 달라붙하고 홀라당 다 뺏어먹게 해달라고 11절에. 그래서 아무도 12절에 그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어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아에게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아무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이름이 지어지게 해달라고. 14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들까지 올라가 있잖아. 밑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기도가 조상들로 올라가.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을 기억의 땅에서 끊어지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지금? 기도해도 될까요? 별로 말씀이 없으시네 아직까지. 예.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기도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일단은 아셨죠? 시편의 기도문들을 보니까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만 기도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제가 두 가지 예를 하나 드는데 2008년도에 우리 아들이 아침에 고등학교 때 학교를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어요. 그래가지고 차에 그냥 쾅 부딪혀갖고 붕 떠가지고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근처에 여기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으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교인들 위해서 다 기도하고 기도의 순서에 맞게 그렇게 이제 다 기도하고 제 방에 와서 딱 앉아서 7시 몇 분인데 그러니까 제 방에 와서 딱 이렇게 앉아서 성경책을 딱 펼쳤는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오는 전화는 상당히 안 좋은 전화겠죠, 그죠? 그래서 예감이 이상한데 딱 받으니까는요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 UCLA로 지금 이제 emergency로 실려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제가 듣고 나서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서 제가 혹시 회개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아뢰올 말씀은 우리 아들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서 이머전시 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을 가능하시면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혹시 아침에 그러고 나니까 우리 성도들 아픈 사람들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운전해서 병원에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렇게 갔겠어요? 그렇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꼭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 아들 안 살려주면 이번에는 진짜 끝이에요. 하나님 꼭 살려줘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 때 제가 한번 아픈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했었거든요. 이번에 우리 아들까지 그러면 끝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제가 병원까지 갔어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그 순서대로 안 했는데 기도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 모든 기도가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모든 기도들은 설교 시간에 사람들한테 떠드는 게 아니고 내 아빠 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숨기지 않는 겁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왜 어려워지는 줄 아세요? 마음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의 흐름이 지금 기도가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애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찬양하고 있고 막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러고 있고, 그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흐름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따 하이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왕따 이게 엄청나게 심한 거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되게. 그리고 이제 왕따를 당하던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어느 날요 막 억울해갖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왕따를 당하는 사실을 얘기하고, 내가 내일은 가가지고 이 상황을 내가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막.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그냥 막 그렇게 이제 하소연을 하고 그냥 막 분을 내고 그래서 울고 막 이제 그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신앙이 좋아. 그래서 아들아,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단다. 네가 좀 참아보렴. 이러면은 깡이야. 이렇게 하지 마. 이러면 꽝이야. 다시는 그 아이가 아빠한테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아빠가 할 일은 뭐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그 감정을.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 감정이 녹아질 때까지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안정시켜 놓고, 아이야 너무나 화가 나겠구나. 아빠도 너무나 화가 난다. 너가 어떻게 이걸 다 참고 있었냐. 아무래도 아빠가 안 되겠다. 아빠가 지금 당장 가서 그놈을 확 그냥 팍 해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냥 너 좀 있어봐. 그러고 팍 그냥 딱 하면은 아들이 아빠 좀 참아보세요. 아빠 법적으로 해야 돼요. 학폭회를 열어가지고 해야 돼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 뭐냐면, 사고 칠 아이들은요 부모에게 말해야 안 해요.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사고 치는 거예요. 우리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감정의 흐름과 내 환경을 압도하는 어떤 흐름이 있거든. 그런데 기도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그거는요 해소도 되지도 않고 올바른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토해내는 그런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아빠에게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내 엄마에게 딸들이, 학교에서는 미주알 고주알 다 그 건강한 모녀 관계잖아요. 건강한 부자 관계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무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고 지금 할렐루야, 내 삶이 정말 우길승천의 기세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정신병자겠죠, 그죠?
그런 상태에 교회 와서 이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밖에서 내가 온갖 환경이 다 막혀가지고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캐도 남마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지 않아요. 지구에 880억이 산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 80억 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몇 가지 원칙, 법칙으로 정리합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복잡계 속에서 우리가 살다가 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대원칙은 하나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심중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한참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결과물들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시편 13편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13편 1절부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침묵하시고 언제까지 응답하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시편들을 보잖아요. 그럼 끝부분을 봐야 돼요. 끝부분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사랑을 주를 의지했으니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찬양으로 끝나게 돼요. 아까 온갖 시편 109편 저주했죠, 그죠? 그거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두 절이에요. 마지막 두 절에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그가 내 궁핍함을 아시고 내 오른쪽에 서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 부재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되어진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시면 시편 62편 8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뭘 하라고요? 마음을 토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분노를 감추고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척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십시다. 34편 여기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마음이 상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사무엘에 보시면 한나의 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한나와 분인날 사건. 한나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한나의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나가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어떻게 했습니까?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서원하면서 하나님 이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그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랫동안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어떻게 해요? 주목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 파란 글씨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기도한 줄은 모르고 취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보통 그 정도로 저 정도 일을 겪으면요 내거리나 어디서든 대성통곡합니다. 지금 기도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기 BC 9세기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얘기잖아요. 여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성들이 자기 마음 자유롭게 표현했었어요. 우리가 3,000년 전이에요. 자기 마음은요 지금은요 통곡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은 지옥이에요. 행복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회막 앞에서 여성이 막 대성통곡하면서 아이고 막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도 못해. 이렇게는 풀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도 못해. 여기서 제가 한번 망가지겠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오랫동안인데 저는 오래 못하겠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뭐를 한 거예요? 마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술 취한 사람처럼. 왜 저런 말이 나오겠어요? 큰 소리 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되면 이 기도 내용이라도 우리가 듣잖아. 그것도 못 하겠는데 뭔가가 저 여자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배운 게 기도의 모범 요것만 딱 배워왔어. 요 틀에서 벗어나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기도의 모범은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100점이지만 그보다 더 큰 원칙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정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거예요. 기쁨을 기쁨으로 토해내고 근심을 근심으로 토해내고 내가 내 아버지는 아버지한테 구해야지 그럼요. 어디 가서 제가 그걸 하겠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 보시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하 22장은 사무엘이 이제 자기가 이제 곧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이. 그래가지고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보니까 진짜 야곱처럼 험한 세월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적이 다 평정이 되고 모든 상황이 평화로운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봤더니 다윗이요, 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어려움이라고는 하나도 겪지 않고 승승장구해갖고 왕까지 돼갖고 모든 대적을 이렇게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기기를 10년, 아들의 배반, 아들이 또 자기 딸을 어떻게 하는 사건, 또 다른 사람이 세바의 반란 사건, 수도 없는 부친과 이런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죠? 도대체 내가 여러분들도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은 어떻게 내가 그 세월을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 한마디로 고백 하나님의 은혜.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돌아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어서 여호와의 은혜로 내가 살아왔구나.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가 되어주셨고 그 고비고비마다 내 반석이 하나님이시고 내 방패였고 구원의 뿌리고 높은 망대였고 나의 피난처였고 나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나이 많이 이제 들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내가 아래게 이렇게 구원을 받을 것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이라고 하는 게 늘 승리하고 햇볕 쬐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던 그런 삶이었잖아요. 죽음이 코앞에 요나단 앞에서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험하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지?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보시면 7절에 내가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어요. 8절에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단고전 한번 볼까요?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게 제가 이 장면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자,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다윗이 인생의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망의 물결이 자기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이요,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야? 여호와의 꾸준함과 콧김으로 말하면 어떻게 했어요? 바다가 물을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경은요 그냥 약간 무채색으로 써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어떤 상태인지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지금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놈이냐고 도대체. 내 종 다윗을 괴롭히는 놈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 모든 올무에서 모든 그 지능창과 같은 것에서 내가 벗어나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노래해서 내 삶을 돌이켜보니 여호와가 내 구원의 반석이시오 내 노래이시오 내 찬송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내 방패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중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